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5쪽입니다. 구약 315쪽 신명기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찾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수론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마치 도구와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부여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방 나라의 하나가 이스라엘의 천을 쫓고 이방 나라의 둘로 이스라엘의 만을 도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31절입니다. 진실로 말하거니와 이방 나라가 자신들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짓 신은 진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음을 원수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근본이요 전부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내어주셔서 징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방 나라로 살아가는 자녀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중요한 무언가를 항상 잊지 말고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할 때는 3절 이하 13절까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레위기 26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14절 이하 39절까지 이런 저주들을 받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6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에게 패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 도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과 그 뜻이 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도 레위기 26장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동일한 복과 저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인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된다라고 역시 방금 읽은 오늘 본문과 문맥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은 결국 그 원인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언제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되어짐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제고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학창시절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요즘과 같이 봄날에 교실에 앉아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수업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체육 시간과 같이 활동하는 수업을 더 좋아했던 추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어느 나른한 오후 5교시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는 피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피구를 하려면 운동장에 줄을 그어서 피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실에 있는 큰 양은 주전자에 물을 담아와서는 운동장에 대강의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물로 그은 대강의 선 위에 석회가루가 담긴 라인을 긋는 기계로 선명한 흰색 줄을 그 위에다가 다시 긋습니다. 그리고는 양팀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열심히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나른한 오후 시간을 즐거운 체육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기를 위해 마른 운동장에 먼저 물로 대강의 선을 그은 후에 눈에 잘 띄는 흰색의 석회가루로 진짜 선을 그었다라는 것은 경기에 꼭 맞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죽음의 고통이 끝인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다고 하시고 우리를 낳았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마치 마른 운동장에 눈에 잘 보이는 흰색의 손으로 경기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기준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로 통해 가르쳐 주신 율법이요, 규례요, 법이요, 법도인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던 죄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하시면서 전에 살던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임을 기준된 선으로 그어 가르쳐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가 운동경기에 맞게 그어놓은 선 안에서 열심히 경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삶의 기준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생명이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기준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전부라 말하는 세상 나라의 기준, 저들만의 선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나라의 기준된 선은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해주신 기준된 선보다 우리를 더 배부르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참으로 기름지게 할 것만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그 암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의 모습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암과 다른 삶의 결과는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BC 722년에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또 BC 586년에 남쪽 유다까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치욕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었다. 역사는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에 당한 치욕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삶으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은 포로 이후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의 우상과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유대교가 최고라고 여기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열심당원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나라가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준은 알았지만 삶으로 증명하지 못해서 아픈 역사를 겪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알게 된 기준을 삶으로 열심히 또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로마라는 이방 나라의 자유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고서는 종국에는 다시 찾은 나라까지 빼앗겨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라는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된 선 안에서 성도답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철저하게 약속 있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었나?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랐기에 겪지 않아도 될 아픈 역사를 또다시 겪게 되었나라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답답한 물음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펴셔서 우리 눈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9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는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신학을 총망라한 내용을 편지로 쓸 수 있었던 것은 3차 여행으로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두란노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제일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원래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을 가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죄는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7절 이하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장 1절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이 정한 것, 그 중에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율법을 행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죄 아래에 있던 자가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행한다 해도 의인이 되지 못한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되는 방법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를 속량할 분이 없음을 이때부터 강조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으로 가시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르던 조상 아브람도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받은 상속자의 언약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가르쳐 주시고서는 이런 귀한 의는 로마서 4장 24절 이하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에서만 완성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5장에 가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케 되어지고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구원을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로마서 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하고 다시 사신 부활로 연합해서 죄에 대해 단번에 해결받는 것 밖에는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으로 가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혼인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 즉 믿음으로 죄에 대해 단번에 이겼지만 그럼에도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늘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썩어질 죄의 법이 나를 더 이상 묶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부터는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육신의 혈통을 따르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암송을 하는 말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천국 백성,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게 되는 구원은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이 믿고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죄와 구원과 믿음을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든 신학적 내용을 동원해서 바울은 상세하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것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쳐 알게 한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모든 것을 알게 된 성도가 살아갈 마땅한 삶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죄로 인한 멸망을 알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있음도 알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된 형제들에게 바울은 이 배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낼 거룩한 산 제물 즉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자들이 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의 모습이 생명과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산 제물의 예배자인가 하면 우리 다시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7절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로 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13절에도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의 삶으로 설명합니다. 그러고도 로마서 13장부터 16장 마지막 인사말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선행과 사랑을 그리고 인내와 인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이 연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은 죄를 알고 의를 알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형제 사랑하는 삶으로 구원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로마에 의해 다시 나라와 자유가 빼앗긴 것은 운동장에 그어놓은 하나님의 선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기준 안에서 포로 후 다짐한 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열심히 다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계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경계하는 사람들이 선을 밟았네, 선을 안 밟았네, 그 선을 넘었네, 안 넘었네만을 따지는 사랑 없는 스스로의 열심뿐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기준된 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들어가 살게 된 가나안 땅에서 더 배부르고 더 기름진 삶을 살고 싶어서 세상 나라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내가 주인공 되고자 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이후 다시는 이방 나라에 의해 억울한 치욕의 역사를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기준된 선 안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안 되지, 나처럼 이렇게 예배드려야지, 나처럼 시장 한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 소리치며 기도해야지, 나처럼 11조, 12조, 13조라도 드려야지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스스로가 주인공 되고 돋보이기 위한 자신만의 또 다른 선을 그어내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정의는 있었지는 몰라도 왕 대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참된 사랑은 저들 삶 속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왕으로 전부로 대접하는 마음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아멘 하시면 좋겠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전부로 대접하는 마음의 삶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된 나는 살아있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조연이고 객이고 격가지라는 것만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어주신 기준된 선 안에서 알고 있고 고백한 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이 삶도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고백하고 인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형제에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남이 당신 요즘 왜 그래? 라고 하면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은 내가 어땠어? 그러는 당신은 나보다 나은 것이 있냐라고 싸우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남이 당신 요즘 왜 그래? 라고 하면 내가 요즘 좀 그랬죠? 미안해요.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라고 지적하고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사랑을 보여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된 우리를 살리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지식이 우리의 암이라면 알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예배로 순종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순종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아니라는 암과 고백대로 형제를 향해 사랑과 대접과 인내와 인애의 삶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이웃에게도 동일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의 후기 서신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한 의를 신학의 알무로 설명하고서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라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삶으로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사랑으로 증명하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분명히 알고는 있으나 여전히 내가 왕 되려고 나만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전부로 알고 있는 대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하나님은 왕이심을 순종으로 또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는 십자가가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온 땅과 원수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세무궁토록 자랑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고 있고 고백한 대로 날마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잘 대접하는 사랑을 삶으로 자랑하며 증거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약속해 주신 자녀의 복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암과 삶으로 하나님이 찾고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